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만사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또 이 시간 성경 강연의 첫째 날 함께 할 수 있도록 걸음걸음 이끌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참여한 모든 분들 주님께서 결코 헛된 걸음 되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한 주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일도 방해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계획된 걸음이었으나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주님 살펴주셔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부족한 입술 또한 세우셨음에 합당한 말씀 주셔서 주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성경 강연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오기까지 또 많은 갈등도 있었을 겁니다. 자원에서 오신 분도 혹 계실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처음 참여한 분들은 마지못해 또 약속했기 때문에 또 빗장에 조르듯이 계속 조르기 때문에 귀찮아서도 이렇게 한번 내 참여해 주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말씀을 배우고 싶은 마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올바른 믿음을 갖고자 하는 또 그 좋은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십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또 이 자리에는 또 여러 형편도 다르고 또 연령대도 보니까요 다양합니다. 청년부터 10대, 빠르게는 10대부터 100세 가까운 노인분도 계시고 여러 연령대가 함께 모이셨습니다. 또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또 배움의 정도도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일도 다 다릅니다.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저런 여러 구분 없이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모두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걸음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가 마지못해 따라온 걸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걸음을 이끌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참여했다면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시작하면 뭔가 결과를 바라게 되죠. 이 자리에 참여하셨는데요. 성경 강연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귀한 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요즘 세상 살아가는 게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어려움의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도 평안하다 할 곳이 없죠. 어느 한 곳도 마음 둘 곳이 없을 정도로 정말 혼란스러운 그러한 세상, 또 희망이 보이지 않는 답답하고 정말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 모두를 부르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로 나올 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쉰다라는 게 뭘까요? 쉼은 평안입니다. 평안케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얻을 수 있느냐 봤더니요, 내게 배우랍니다. 배우라. 자, 배우라 하니까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나 글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이 성경 보니까 두꺼운 이 성경을 내가 어떻게 배우겠소? 연세 드신 분들은 또 그렇게 포기하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형편을 다 아십니다. 자, 배우는데 어떻게 배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의 학문을 배우듯이 내가 연구해서 무엇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배우면 됩니다.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그래서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모두의 형편을 아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려고 합니다. 이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시편 49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시편 49편 1절로 3절 찾으셨으면 또 함께 읽겠습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기천 빈부를 물어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만민들아, 만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두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들으라. 들을 것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어떻게 귀를 기울이라. 자,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 간절히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귀가 기울여집니다. 나와 관계없는 일 별로 귀가 기울여지지 않을 겁니다. 가치 없는 일을 여겨질 때는 또 귀가 기울여지지 않을 겁니다. 나는 배움이 많지 않아서 내 들어도 몰라 포기하는 마음이라면 귀는 기울여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의 지식을 전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기천 빈부를 물어나고 다 들을지어다. 다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 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는데 특정인만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면 이거 말씀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장입니다. 참으로 모든 사람이 들을 만한 말씀으로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이제 말씀을 배워보면 알게 됩니다. 귀를 기울이면, 관심을 가지면, 또 이 그 말씀을 듣고 진리를 또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들리게 해주십니다. 듣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천 빈부를 물어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에 관계 없습니다. 학력에도 관계 없습니다. 지식의 정도 관계 없습니다. 빈부, 격차 관계 없습니다.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자, 여기에 사도행전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들으시면 주시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지.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17장 11절로 12절,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하냐나. 여기 베레아 사람과 데살로니가 사람을 비유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비교해서 말씀해 주죠.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사적이어서, 신사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신사적인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 이게 신사적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 그리고 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려면 오늘 하루만 참석해서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해진 최소한 일주일의 기간 속에서 성경을 우리가 배운다면, 아, 그렇구나, 성경이 사실이구나, 맞구나,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믿음의 바탕 위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귀한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은 그런 자세였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알아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무작정 쫓아다니면서 말씀 전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신사적이지 못하죠. 신사적인 사람이라면 끝까지 들어보고 결론을 내는 것이 신사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첫째 날 말씀 시간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 저는 그렇게 인정하고 싶습니다. 신사적인 분으로 다 인정하고 싶습니다. 신사적인 분 맞죠? 끝까지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결론을 내는 것이 신사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이제 한 주간 배우게 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시면서 어떤 분은 그런 부담도 가지신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이 대국교회 교회 만들려고 나를 이렇게 귀찮게 끌고 오는구나. 절대로 나 교회 안 다녀. 내가 종교가 뭔데? 이런저런 것들을 앞세우면서, 자, 내가 말씀 하루는 들어주는데 내가 넘어가지 않을 거야. 아주 마음에 굳게 막 각오를 하고 오신 분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믿고 안 믿고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의지 속에서 행할 일입니다. 억지로 여러분 교회 나오라고 이 자리에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또 어떤 분은 또 그런 걱정합니다. 아,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돈도 많이 든다는데 나 돈도 없는데 또 헌금하라고 또 강요하는 거 아니야? 자, 그 염려도 하지 마십시오. 좀 전에 광고 들으셨죠? 식사도 공짜. 말씀 듣는 이 시간도 공짜입니다. 공짜입니다. 부담 갖지 마십시오. 자, 또 어떤 분은 아주 주변에 막 경계를 막 합니다. 성도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나 아는 체 하지 말라게, 나한테 인사하지 말라고 그래. 부담되니까. 또 헌금 시간 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던데 내 앞에 절대로 그런 거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나 그거 싫어하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막 경계하는데 그런 염려하는 것들 없습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그러겠지. 마치는 날쯤 되면 이렇게 하지 않을까?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말씀을 잘 들어주신다면 그것으로 정말 감사하는 겁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데요. 성경 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영원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 가장 오래된 책이라고 소개합니다. 또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쯤 되면 뭔가 좀 궁금한 마음 들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그게 성경이었어? 자, 궁금하죠? 자,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한 번쯤은 배워야 될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 시간이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베스트셀러입니다.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 성경입니다. 유엔에 가입된 나라 200개 나라 좀 넘는데 이 성경의 번역은 현재 6,000개 언어의 이상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 오래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판매 1위가 바로 성경이라고 그러죠. 우리말 성경 6천만 부 넘었다.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세계 판매 1위 인쇄물 성경입니다. 숱한 역경이 헤쳐나온 영원한 베스트셀러가 성경입니다. 자, 한 기자는 이렇게 성경을 한 번쯤 보라고 권합니다. 자, 신앙을 떠나서라도 한 번쯤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 그래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돼 가장 많은 세계인들의 손에 쥐어져 있는 책이기도 하다. 자,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한 번쯤은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다. 가장 많은 언어로 그래서 번역된 책이기도 하다. 한 번쯤 읽어보라는 겁니다. 또 많은 언어인데 얼만큼의 언어로 번역됐는가 보니까요. 자, 여기에 2012년에는 2,538개 언어였습니다. 여기에 2023년 4월에는 3,610개 언어 계속해서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몇 개 언어가 더 번역될지는 모르는데 정말 이 정도라면 유엔에 가입된 나라 200개가 좀 넘으니까 10배 이상의 언어로 번역됐죠. 나라별로. 많은 사람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나도 여기에 빠질 수 없죠. 한 번쯤은 내가 배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가장 오래된 책으로 성경이 소개됩니다. 성경의 유래를 보면은 자, 현존 최고 구약 사회문서 발견지 이곳에서 성경 사본이 발견됐는데 1947년에 이스라엘 남부 사해바다 근처에 있는 쿰란이라는 동굴에서 성경 사본이 발견됐습니다. 자, 이곳이 쿰란입니다. 쿰란 동굴인데요. 자, 이곳에 저도 가서 직접 제가 찍은 겁니다. 여기 접니다. 제가 다녀왔거든요. 자, 이곳에서 발견된 성경이 언제 기록된 것이냐 봤더니요. BC 2세기경, 지금부터 약 22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이곳에 성경 사본이 발견됐습니다. 그것이 무엇도 중요하냐? 이것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은 그랬거든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자기들 자의적으로 성경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제멋대로? 근데 이곳에서 발견된 이 성경 사본과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을 비교해 보니까요. 똑같아요. 고쳐 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자, 이 항아리 속에 보관되어 있던 성경이 발견된 겁니다. 사회사본 발견, 성경이 후대에 몇몇 사람들이 고쳐진 것이 아닌가는 의혹이 부식됐다. 그 안에 의심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이 고쳐 쓴 것이 아니다. 예나 지금이나 통일한 성경이다. 내용이 틀리지 않다. 고고하게 보물입니다. 보물. 사회사본 2000간 품에 가득한 성지록, 고대 히브리어 성경, 이사야서 등 빼곡히 적어 기원전 2세기 필사, 양치기 소녀에 의해 발견됐다. 자, 이렇게 해서 두루마리 형태의 성경을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죠. 이건 파피루스라는 식물을 이용해서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종이가 없었을 때입니다. 성경을 어디다 기록했을까요? 짐승 가죽에다가 성경을 기록하고 혹 이런 식물을 이용해서 성경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파피루스라는 식물인데 우리나라의 식물 어떤 것과 비교하면 비슷하냐면 왕골이라는 거 아는가 모르겠습니다. 자리 짤 때 이렇게 쓰는 식물인데 자, 그 식물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줄기를 잘라서 가로 세로 겹쳐놓고 무거운 곳을 누르면 여기 진액이 나옵니다. 그것이 굳어지면 여기에 성경 기록할 수 있는 지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재료를 이용해서 성경이 기록됐던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죽 종이에 쓴 두루마리 형태의 성경. 자, 가장 오래된 책이 성경입니다. 또 인류 역사가 담긴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과거 역사가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일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앞으로의 세상은 또 어떻게 될까? 이 부분 모르죠? 그런데 성경은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일들이 다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놀랍게도. 또 각 사람의 삶이 기록된 책이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열심히 자기 이름 찾아요. 자기 이름. 내 이름이 어디 있나? 자, 내 이름이 아니라 만민들아, 세상의 거민들아, 다 포함되죠, 거기에. 자, 각 사람의 삶이 기록됐는데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인간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개인의 삶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책 하면은 성경입니다. 많은 사람을 변화시킨 책 성경입니다. 실제 서양 문학의 약 70% 이상이 성경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죠. 또 많은 사람의 삶이 변화됩니다. 자, 영향력이 이렇게 크게 끼치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 선서하는 장면인데요. 여기 보면 한결같이 다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성경에. 여기에 초대 대통령들, 지난 대통령들이 다 이게 성경에 얹고 현재 바이든 대통령도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이만큼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많은 사람의 또 삶이 변화됩니다. 한때는 정말 험악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사람이 바뀌었어요. 바뀌지 않을 것 같던 사람이 바뀌었어요. 뭔 영향일까? 뭐 잘못 먹었나? 봤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잘 먹은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잘 다려서 먹었는지 사람이 바뀌었어요. 자, 성경을 통해서 이렇듯 많은 사람의 삶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분명 성경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저런 이유들로 우리가 한번 성경을 배워봐야 되는데, 자, 성경을 배워서 그럼 내가 얻을 것이 뭐냐? 이게 참 중요하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얻을 것이 뭐냐? 예,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것을 주시려고 성경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책이 성경이다. 성경을 이래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사야 55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말씀, 1절로 3절 말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목마를 때 물. 너무너무 좋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나 돈 없는데 나한테 오라고 그래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거저 주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공짜로 주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세상에 무엇이든지 내가 얻으려면 공짜가 없잖아요. 세상에 공짜 없다고 그러죠. 공짜로 줬는데 이유가 있어요. 마트에서 막 오픈했다고 공짜로 선물 준대요. 그래서 아침부터 줄 길게 섰습니다. 그게 공짜입니까? 그 마트 이용해 달라고 뇌물 주는 거예요. 뇌물. 그거 받고 안 갈 수 없죠. 가끔 마트 이제 저도 이렇게 따라 나가면요, 뭐 시식 코너가 여기저기 있더라고요. 배고플 때 가면 그게 자꾸 유혹해요. 코를. 그래가지고 하나를 먹었더니 그냥 돌아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 먹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세일입니다. 세일. 그러면 그 말 듣고 무시해요? 사주잖아요. 그게 뇌물이에요, 뇌물. 그러니까 세상에는 공짜가 없구나. 바로 알아차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공짜로 주신다는 겁니다. 거저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가치로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거저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나와 들으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힘쓰고 애써서가 아니라 귀를 기울이고 와서 들으면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영혼이 산다. 영원한 천국의 삶을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공짜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으신다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선물을 거저 받게 됩니다. 공짜로 받게 됩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정말 성경을 한번 배워보십시다. 마음 딱 정하시고 오늘 첫 시간인데요. 끝까지 내가 잘 배워보리라. 마음을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배우다 보면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자, 자세히 읽어보라. 어차피 볼 거, 어차피 이 시간 함께 있으니까 정말 제대로 한번 배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세히 읽어보라. 이 성경을 나름대로 읽어보겠다고, 내가 공부해보겠다고 성경 열심히 펴서 읽어보는데 대부분 몇 장 못 넘기고 그냥 잠에 빠집니다. 왜? 도대체 알 수 없는 단어들이고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의 짝을 찾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어떤 말을, 어떤 학문을 전할 때도 이해가 돼야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조건 읽는다고 다 이해되고 다 깨닫는 게 아니라 자, 이해될 수 있도록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그 이해를 돕는 것이 뭘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짝을, 기록된 대로 나타난 증거를 찾아가면 이 성경이 사실이네? 이 말씀이 사실이네?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더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도 빠진 것이 없습니다.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주간 듣게 되는데요. 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몇 가지의 문제를 하나씩 풀어간다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마음에 성경 사실이구나 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풀어야 될 문제 몇 가지를 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요.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풀어야 될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풀어야 될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게 된다면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삶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어디로 가게 되는지 생각해보고 답을 얻어봅니다. 인간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왜 사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사는가? 여러분 왜 살고 계십니까? 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무엇을 얻기 위해 살고 있는가? 이 돼지하고 사람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죄송하게도. 자, 이 돼지의 삶의 목적은 분명하죠? 나는 먹기 위해서 사는데 당신은 왜 사는가? 사람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은 왜 살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자, 이 질문을 받으면 쉽게 답을 못합니다. 아직 생각해보지 않아서 그냥 살고는 있는데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사는지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꾸 바뀌어요. 자, 어린아이한테 물어보니까 장차 뭐가 될래? 하면은 그때 당시에 나름대로 최고를 생각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나는 대통령이 될래요? 나는 장군이 될래요? 나는 뭐가 될래요? 최고의 것을 말하는데 점점 자라면서 그것이 점점 작아지죠.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은, 삶의 목적은 모두가 바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 이걸 바랄 거예요. 자, 인간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라지만 그것이 바라는 것이 쉽게 잡히지 않아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는가. 여기 보면은 인류가 지구상에 출현한 이래 끊임없이 문명이 발전해 왔지만 인류가 풀지 못한 비밀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겨온 것이 영혼 문제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어디서 왔는가? 세상을 떠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세계로 옮겨가는 것일까? 사람들은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막연하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가야 할 곳을 알지 못함으로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답답한 노릇입니다. 나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나 잘 살고 있는 건 맞아? 답이 없어요. 가고는 있는데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지? 앞에는 텅 비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답답하죠? 왜 사는가? 내가 왜 살고 있지? 이것도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모든 문제의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사후세계가 있습니다. 과연 있는가 없는가?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의 시작입니다. 자, 과연 그러한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됩니다. 또 창조주 하나님은 참으로 존재하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 꼭 답을 얻어야 됩니다. 성경은 무엇이며 성경 기록은 사실인지 아닌지 지금 성경을 앞에 놓고 있는데요. 이 성경이 뭐냐? 이 성경 기록, 많은 기록이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예, 배워보면 압니다. 말씀하신 도 이루신 짝이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말하는데 그 믿음은 무엇인지, 천국에 갈 믿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고 천국 갑시다 외칩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뭡니까? 잘 쉽게 답을 안 해줘요. 숨기는 걸까? 몰라서, 잘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에 갈 믿음이 무엇인지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믿음, 천국에 갈 믿음을 알아야 되는데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하니까 천국 가겠지. 좀 덜 열심히 하면은 아이고 못 가겠네. 착한 일 좀 많이 하면 가겠지. 나쁜 생각 보면 나 못 가겠네. 항상 불안한 마음이 교체됩니다. 이래서는 갈 수 없어요. 그게 올바른 믿음이 아니죠.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풀어야 될 근본적인 문제들, 이 문제들을 하나씩 우리가 좀 풀어가서 답을 얻는다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귀한 삶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인생의 목적.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이 뭔가 쉽게 답을 못하는데 살펴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꿈꾸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 행복하게 살아야지. 자, 그래서 태어나면 기쁨의 시간이 되죠. 가족 모두가 즐거워합니다. 요즘처럼 정말 출산율이 낮은 때 아이가 너무너무 귀하죠. 온 가족 막 잔치합니다. 동네 잔치예요. 어느 시골 마을에 갔더니 누구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프랑카드를 막 걸어놓고 막 축하하더라고요. 축하. 그런 정도로 이 한 아이가 너무 귀하게 됐어요. 그런데 자, 태어날 때는 그렇듯 축하받고 태어났는데 이 아이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부모가 생각하는 행복을 이 아이에게 얻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노력합니다. 무엇을 해야지 행복해진다고 아이한테 강요할까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 공부. 왜? 좋은 학교 가야지. 좋은 학교 가서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좋은 가정 이루어서 이렇듯 행복이 그렇듯 그런 것에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몰고 갑니다. 태어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아이는 놀고 싶은데 밖에서 뛰어놀고 싶은데 아이 그냥 이렇게 방치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야 이렇게 돌봐주지만 조금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이런 시간들이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이게 행복의 시간이에요, 아이들. 근데 이거 부모는 용납지 않습니다. 빨리 돌아라. 빨리 돌아서 공부해라, 공부. 그러니까 아이가 어려서부터 자, 이게 사는 거, 이게 맞아?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내가 올바로 살고 있는 건 맞아? 철학자가 갑자기 아이가 돼버려요. 철학자가.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는 철학자가 돼버립니다. 빨리 살려봐라. 이런 일이 왜 펼쳐지노? 처음부터 다시 해봐봐. 내가 살려. 뭐라고? 짜증나 죽겠다. 왜? 이러지는 않나. 아니 다시 1부터 10까지 살려봐라고. 진짜. 잠도 못 자면 어떻게 된다고? 잠도 못 자고 내가 잡아가지고 그래 살겠나. 네가 진짜. 다시 한 마리 빨리 살려봐. 처음부터 천천히 생각해가지고. 빨리. 집중을 못 집중. 엄마야 집중해라. 빨리 1부터 다시 살려봐. 한 마리, 2마리 해봐. 진짜. 동생 잘하니까 빨리 해봐. 시작. 진짜로. 그래도 내가 맘먹고 할 수도 없다. 맨날 나지도 못한다. 아침에도 맨날 이거 해야 된다. 빨리 한 마리, 2마리 해봐라. 빨리. 내가 발겠나.
이 어린아이가 벌써 인생을 딱 깨달아 버렸어요. 이래서는 내 못 산다. 행복을 엄마는 갖게 하려고 이렇게 아이를 막 몰아가는데 아이는 모릅니다. 아이에게 행복한 것은 지금 아이들하고 밖에서 노는 거예요. 물장구 치고 노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아이한테 행복한 삶이 있게 하기 위해서 몰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공부를 했습니다. 해서 합격했어요. 합격. 자, 그런데 합격에 그 축하 전화 몇 통화는 행복했습니다. 아, 그래, 고생한 보람이 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행복이 여기 있지 않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 당황하는 거예요. 여기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정말 밤잠 안 자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뭐지? 갑자기 당황합니다. 행복에 그냥 사는 거랍니다. 맞을까요? 여전히 마음에는 행복한 삶을 바라고 쫓고 있습니다. 근데 행복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거 얻으면 행복할까? 저거 얻으면 행복할까? 그렇잖아요. 합격하면 대학 들어오면 행복할까? 성공하면 행복할까? 군대 제대하면 행복할까? 나름대로 이것만 하면 내가 행복하겠다.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았습니다. 자, 취직하면 행복할까요?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경쟁은 더 치열해집니다. 안에서 새벽부터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치열합니다. 행복합니까? 가정을 이루면 행복할까요? 결혼하면 행복할까? 왜? 행복. 여기에 행복이 있는 줄 생각했습니다. 이럴 때야 정말 행복했죠. 아이고, 막 배고프지도 않은데 막 빵까지 넣어주네요. 얼마나 좋겠어요. 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행복이 있지. 가정을 이루면 행복하지.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여행지 좋았습니다. 진짜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행복이 어디 갔지? 가슴 뛰는 사랑 길어야 30개월이래요. 30개월. 30개월쯤 지나니까 그 행복이 어디로 가는 거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 어디로 달아나 버렸어요. 이게 뭐지? 자,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공하면 그래,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이 황금 덩어리 얼마나 부러워요. 성공했다. 행복하겠다. 부자한테 물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오히려 없는 자가 더 행복하더라고요. 명절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요, 있는 집에는 싸움판이야. 다는 안 그렇지만 없는 집은 오히려 웃음소리가 나. 이게 어찌된 일인지. 이 물질의 행복이 있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또 놓고 갑니다. 다. 이병철 회장 떠날 때 빈손이었습니다. 빈손. 알렉산더도 천하를 훈영했던 알렉산더 빈손입니다. 그래서 관에 이상한 장례를 지시했죠. 내가 묻힐 때 관 밖으로 구멍 뚫어서 손을 내밀게 장사해라. 왜 그럴까요? 천하를 호령했던 알렉산더. 나 빈손으로 간다. 빈손. 나 빈손으로 간다. 인생 이거다. 알게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공수의 공수고 인생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인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 경제거목 정juk 씨도 별세했습니다. 빈손으로 가셨어요.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맨주먹 씨나 빈손으로 가다. 자, 어느 엘리트 은행 지점장 자살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출세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면 출세입니다. 성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했습니다. 이야, 젊은 나이에 성공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이지? 이 사람은 자살했다니까요. 유서를 써놓고 갔어요. 유서. 무슨 유서냐 봤더니 자식들에게 뼈 빠지게 일만 했다. 내가 뼈 빠지게 일만 했다. 너희들 바보 같은 아빠 인생 담지 마라. 나처럼 살지 마라. 나처럼.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나처럼 살지 마라. 이런 유서 써놓고 가야 될 상이면 안 되겠죠? 자, 고시 합격했습니다. 박사 합격했습니다. 다 덧없다. 최고 부자에서 좋은 게 하나도 없더라. 빌 게이츠.
가난한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 물질의 행복이 있지 않다. 이거죠. 그럼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 야, 그래, 젊어서 고생.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그래도 노년에 행복하게 좀 살다가 죽음을 맞자. 노년을 잘 준비했습니다. 나름대로 노후 대책 잘했습니다. 그런데 행복할까요? 행복이 여기 있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생각으로는 여기저기 가서 좋은 것도 먹고 좋은 것을 보고 즐기리라. 행복. 정말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보리라. 늙으면 서럽다.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자, 연세 드셔도 두 분이 사신다면 그래도 좀 괜찮죠? 그러니까 할머니 얼마나 부러워요, 지금. 좋겠다, 좋겠어. 그런데 결국 홀로 가는 길을 가셔야 됩니다. 쓸쓸히 인생길을 마감해야 될 시점이 다가옵니다. 나의 연수의 자랑은 뭘까? 연세 드신 분들에게 묻습니다. 행복한 시간이 얼마나 됐던가요? 말씀 좀 해주시죠. 아니요. 행복한 시간 별로 기억도 없습니다. 고생한 사람 있으면 나보라고 그래요. 나보다 더 고생한 사람이 있나? 고생한 이야기로라면 정말 몇 날 며칠 해도 끝이 없습니다. 행복을 쫓았는데 행복은 온데간데 없이 고생만 남았어요. 고생과 수고한 것만. 그래서 나의 연수의 자랑은 우리의 연수에 정해진 때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의 인생. 결국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여기 행복이 있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갔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경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광실 높은지 문점 옥답도 우리 한 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토지만한 무엇에 나 죽은 후에 삼척 광중 일장지 넉넉하오니 의복만한 무엇에 나 떠나갈 때 수위 한 벌 관한 게 족하지 않나. 가져가는 것이 별로 없어요. 땀 흘리고 애써서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치 않나. 누구나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이와 같은 인생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행복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노후대제까지 했는데 행복 없습니다. 그 다음엔 무엇이 앞에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 한 사람이 인생에 아주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결국엔 어떤 결과인지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엔 이봐, 드디어 내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냈어. 우와 대단하대.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될 거야. 내가 이 회사의 사장이 되는 건 시간 문제지. 오 멋진데. 그리고 그 다음엔 어깨에 힘 좀 주고 끝내주는 미인과 호화로운 저택에서 즐거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우와 굉장한데. 그리고 그 다음엔 그리고? 귀여운 아이들을 낳아서 원하는 것은 뭐든지 들어주는 최고의 아빠가 되는 거라고. 좋겠는데. 그리고 그 다음엔 시간이 흘러 은퇴하면 느긋하게 쉬면서 가끔 파티도 열고 조용히 여행도 다니고 뭐 이런 게 인상 아니겠어? 괜찮은 인생이군. 그리고 그 다음엔 도대체 왜 자꾸 그 다음엔이라고 묻는 거야? 아마 죽겠지 뭐. 내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나의 성공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라 정신없을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엔 너 지금 또 뭐라고 말했어? 그 다음엔 도대체 뭐가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엔 잠깐. 당신도 이 친구처럼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그 다음에 뭘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정해진 겁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관계없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죽음을 맞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죽음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죠. 빈손입니다. 빈손. 저가 모태에서 벌거고 나와서 이제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비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 바람 잡힙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인생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거 잡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잡힙니까? 안 잡혀요, 행복이. 이거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안 잡혀요.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게 됩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일평생을 어두운 새 먹음의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자, 이런 삶으로 마친다면 하나님 앞에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단축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하나님, 인생 왜 이렇게 허무하게 창조했습니까? 왜?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왜 허무한 인생을 있게 하셨을까요? 이 육신은 몇십 년짜리입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영원히 사는 영혼.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육신의 삶, 몇십 년짜리 육신의 삶을 허무하게 하신 거예요. 생각하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그렇듯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세상에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세 번째 왕 솔로몬입니다. 근데 그가 인생 말년에 이렇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말합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한 줄의 말씀 속에 이렇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헛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왕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그리고 이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입니다. 또 부귀영화를 누린 왕입니다. 이보다 더 부자로 산 사람이 없어요. 이보다 더 육신적으로 잘 산 삶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처와 첩을 1000명이나 거느리고 아주 잘 산 삶인데 헛된 삶이래요. 헛된 삶. 헛되다.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런데 이도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어요. 인생이 이러냐? 참 허무하다, 헛되다 말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잘 산 사람은 없죠? 우리의 삶은 어떨까? 이대로라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에 더해서 끝없는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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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예요. 지혜가 많다고 행복할까? 지혜를 쫓았습니다. 그건 여러분 그렇죠. 많이 배워야 돼. 잘 배워야 돼. 그래야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근데 알면 할수록 왜 이렇게 복잡한지요? 알면 할수록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지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많이 배우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이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히려 알지 못하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는 일들이 참 많죠. 자, 물질을 많이 가져도 여기에 행복이 있지 않았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면 행복은 어디에 있는 거냐? 어디에?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권력이 아니면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행복 찾아서 권력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행복을 찾아서 지식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없어요. 행복을 찾아서 부자 되려고 돈 벌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듯 행복을 얻기 위해서 부어보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차오르지 않는 거예요. 행복은. 어디로 가는 길을 준비할 때, 천국에 가는 길을 준비할 때 비로소 행복을 알게 됩니다. 행복한 삶을 얻게 되는 거예요. 곧 천국에 들어가는 삶은 뭘까요? 그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삶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행복한 삶을 바라신다면 여러분 귀를 더 기울이셔서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곳이 네 곳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이게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부자 보니까요, 소출이 많아가지고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고민합니다. 부럽죠? 야, 그런 부자 좋겠다. 쌓아둘 곳이 없어요. 근데 정말 또 지혜를 가지고, 아, 그래, 창고를 크게 짓자. 그래서 창고를 크게 짓고 그곳에 쌓아뒀습니다. 그래서, 자, 또 비유로 저에게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을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자, 잘했죠? 참 부럽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기까지는 참 부러웠습니다. 이제는 걱정 없다. 잔뜩 쌓아놨으니까 이제 즐길 일만 남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된 일인지 이 사람을 가리켜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 참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는가 보니까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게 뭐겠어요? 죽음을 맞으리니 이 뜻입니다. 죽음을 맞으리니.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사람의 몸을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그날 밤에 영혼을 도로 찾으셨어요. 그럼 죽었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곳이 누구시 되겠느냐? 내가 예비한 것, 쌓아놓은 재물 누구시 되겠느냐? 누구 것이? 내가 가지고 간다고? 못 가져가잖아요. 아무것도 가져올 것이 없잖아요.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인데. 그래서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느냐 하셨으니 보세요.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 부자 어리석게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뒀어요. 그런데 자기 것이 되지 못했어요. 참 어리석죠? 이 부자가 생각하는 자기는 이 육신만을 생각한 거예요. 육신. 이 몸이 자기의 전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로, 이 육신적인 일로 재물을 모아서 쌓아놨습니다. 이제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그날 밤 죽음을 맞게 된 겁니다. 쌓아놓은 재물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되는 것, 이 육신,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몸을 담고 있는, 여러분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담고 있는, 실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담고 있는 그릇이 몸이에요, 몸.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이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영원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삶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 준비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죠.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입의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제가 아는 한 사람도 정말 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죽음을 맞았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직장에 있을 때 정말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뭐 좋은 직장인데 퇴사하고 자기 사업을 하겠대. 아주 뭐 꿈이 막 대단해요. 나도 한번 남자로 태어났으면 뭐 성공해봐야지. 내가 언제까지 뭐 직장 생활만 하겠냐? 한번 해볼 거야. 뭐 말려도 소용없습니다. 나갔습니다. 근데 정말 잘 되는 거예요. 몇 년 됐는데 어느 정도 기반을 딱 갖춘 거예요. 꽤나 규모 있는 기업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자기 자랑을 합니다. 어디도 땅 사놓고 어디 공장 부지를 사고 언제 거기에 공장을 짓고 이사하고 뭐 이것저것 사업 막 구상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뭐 친하게 지냈었으니까 막 얘기를 합니다. 회사에서 발주할 물량이 있어서 설비가 있어서 불렀던 거거든요. 계약을 했어요. 그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다 퇴근하고 없어. 계약금을 줘야 되는데 못 주겠어. 내일 알아. 12시에 약속했는데 이 친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계약금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상하다. 왜 안 오지? 약속 어긴 적이 없는데 돈 받으러 오라는데 약속 어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연락했습니다.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직장에 또 연락했습니다.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집에 전화했습니다. 전화 받아요.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울음소리. 곡하는 소리가 들려요. 누가 돌아가셨나? 부모님 중에 한 분 돌아가셨나 보다. 어머님 돌아가셨습니까? 아버님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요. 곽 사장이 밤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해? 밤새 안녕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자고 그렇게 권했거든요. 근데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회사 좀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내 들을게. 근데 일은 계속 쌓여요. 계속. 저 넓히느라고 정신없어요. 더 확장시키느라고 정신없어요. 다음으로 미루더니 결국 못 듣고 준비 없이 이 세상 삶을 마감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예비한 곳이 네 곳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육신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한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영과 혼과 몸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 혼, 몸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은 몸이에요, 몸. 자,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도 없다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나에게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몸의 속성 살펴보면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죠. 몸은 식욕, 성욕, 명예욕, 물욕, 기초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욕구. 혼이 있습니다. 지식, 정신, 의식, 사색으로 구성됐으며 혼의 욕구는 사랑, IQ 영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영이 있습니다. 영. 여러분 속에 영이 있다니까요. 영. 이 영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영의 속성은 신을 찾는 마음,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종교심. 세상 어느 곳에 가도,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신을 찾는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심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미개한 나라 가도 뭔가를 섬기고 있는 모습 봐요. 잘 사는 나라 가도 뭔가를 섬기고 있는 모습 봐요. 이게 뭐예요? 종교심이거든요. 신을 찾는 마음. 우리 안에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닥치면 자기도 모르게 찾아요. 보세요. 하늘을 날던 비행기에서 갑자기 엔진 폭발이 일어났어요. 20분간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하늘 날고 있는데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엔진이 폭발됐다. 어떻게 되겠어요? 난 죽는구나 이제.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때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주여 천사를 보내주소서. 하나님 하자도 부르지 않던 사람들이 이 순간 되니까요 다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자, 제주항공에서는 매뉴얼에 뭔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항공기에 뭔가 이상 신호가 계속 뜨는 거예요. 이대로라면 추락할 수도 있다. 판단이 된 겁니다. 빨리 방송을 하는 겁니다. 기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스튜어스가 기내 방송합니다. 뭐라고 했냐?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이 매뉴얼이 없는 내용을 막 이 스튜어스가 외치된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한결같이 이 순간에 다 기도했죠. 다. 이게 지금 뭐 떨어져 죽게 될 판인데 기도 안 하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습니다. 위기의 순간 속에서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영의 속성이 나와요. 신을 찾는 마음, 종교심이 나옵니다. 그렇죠? 또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선을 추구하는 마음. 양심입니다. 양심. 여러분 양심 있죠? 한번 내버려 주세요. 보여줄 수 없지만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잘못하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 속에는 알고 막 두근두근 합니다. 보세요. 여기에 이 개는 양심이 없어요. 주인집 아들 물어놓고도 주인 오면은 밥 달라고 달라붙는 게 이 개입니다. 양심이 없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사람은 안 그래요. 이 어린 꼬마도 엄마 지갑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어요. 그 다음부터 이 아이의 마음이 어떨까요? 두근. 왜? 너 도둑질했어? 내 양심이 나를 막 계속 두근두근 공격합니다. 자, 어린아이만 아닐까요? 아니죠. 어른이 되면 더 마찬가지. 양심을 속이는 행동을 했다가도 이것이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35년 만에 턴 마음의 짐. 가난한 탓에 병원 도주 70대 아들 치료비 병원에 전달. 가난해서 치료비를 낼 수 없어서 치료받고 도망갔어요. 근데 이것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병원비.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자, 결국 병원에 치료비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야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안심이 되는 겁니다. 죄짓고는 못 산다더니 뭐 때문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계속 송사하거든요. 양심, 영의 속성입니다. 영혼을 삼하는 마음, 영의 속성입니다. 자, 이런 할머니도 입버릇처럼 말하죠. 나 빨리 죽어야 돼. 나 죽어야 돼. 저 며느리, 저 아들 미안해서 내 빨리 죽어야 돼. 104년 사셨어요. 그런데 생신상 차려드리니까 어떻게 빨리 죽어야 돼? 아니 쏙 돌아가셨어. 나 더 오래 살게요.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왜? 속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마음 넣어주신 거예요. 여기 보면 112세요. 생일 맞은 최장수 남성 일본인. 영원히 살고 싶다. 더 오래 살 것도 아니에요. 영원히 살고 싶다. 자, 하나님이 이 마음을 속에 넣어줬거든요. 영의 속성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영혼을 삼하는 마음 속에 있습니다. 자, 영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죠. 증거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전도서 3장 19절 21절에 보면은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의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오니와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인생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혼은 아래고 땅으로 들어가는 줄 누가 알랴. 짐승은 이 땅에서 삶이 끝이에요. 끝.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안 그래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갑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과연 그럴까요? 몸이 흙으로 돌아갈까? 자, 보세요. 요즘에 과학이 발달돼 있죠? 분석하는 기술이 발달됐습니다. 최초의 생명은 흙에서 탄생했다. 미 과학자들 새로운 증거 발견했다. 그렇죠? 흙입니다. 사람의 몸도 흙과 비교해 보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흙이지. 흙은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가? 사람의 몸은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가? 비교해 보니까요. 구성 원소가 똑같아. 성분이.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똑같은 구성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으셨습니다. 그 말씀 사실이구나. 사실. 자, 여기 18세기에서 19세기 초에 이르러서 사람의 몸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됐습니다. 인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155파운드의 무게의 사람을 광물질로 따지면 1.98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었다. 인플레이션을 효과를 고려해도 약 4.98달러에 불과하다. 사람의 몸의 가치가 얼마라고요? 얼마? 1.98달러. 2달러도 안 돼요. 2달러 치면 얼마? 2,700원 되겠네요. 요즘에. 2,700원짜리. 인플레이션 효과 고려해도 5달러. 코하게 쳐도 10,000원짜리도 안 되는 거예요. 10,000원짜리. 근데 여러분 10,000원짜리 몸에다가 지금 무엇을 입고 있어요? 몇십만 원짜리 옷을 입고 계시네. 이게 너무 과대부장한 거예요. 사실 몸의 가치는 그렇습니다. 별거 아닌 겁니다. 자, 몸의 가치라면 이 말이 훨씬 낫죠. 270억 원이에요. 말 한 마리가. 생쥐 한 마리 보니까 30마리예요. 30억. 한 마리가 30억. 생쥐보다도 못한 거예요. 사람의 몸이라면, 몸이 전부라면 그렇습니다. 자, 이 몸, 물건으로 한번 가치를 계산해 보니까 자, 이런 정도라니까요. 지방으로, 몸에 있는 지방으로 비누 몇 개? 6개. 인이 있어요, 몸에. 성냥개비 20개. 석회질이 있는데 닭장 하나 소독할 정도의 양. 유황이 있습니다. 개 몸에 있는 벼룩 한 마리 제거할 양. 철분이 있습니다. 못 한 개 만들 수 있는 양. 기타, 소금 한 줌, 설탕 한 컵, 약간의 실수가 있다. 이게 몸이에요, 이게. 이 몸의 가치 대단합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진정한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다고요? 영혼에 있습니다. 영혼. 속에 담고 있는 영혼에 이 가치가 사람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사고 나면, 교통사고 나면 이 몸의 가치만 쳐준다면 10,000원짜리 한 장 주면은 뭐 배상하는 거예요. 10만 원 준다 엄청난 배상입니다. 만족합니까? 만족하세요. 몇 억 줘도, 몇십억 줘도 뭐라고 그래요? 그 부모는 살려내라 그러잖아요. 살려내라. 왜? 영혼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려내라. 영혼 돌아오게 해라. 영혼을 찾아줘라. 그렇잖아요. 영혼의 가치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영혼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영혼의 가치입니다. 몇십 년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몸이 가치가 아니라 영혼이 사는 그 영혼의 가치가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정말 만물의 영장 최고 사람입니다. 짐승 아무리 그 가치로 뭐 270억 원 말해도 이 땅에서 끝이에요. 끝. 사람은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비교 안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몸이 땅에 묻힐 때 영혼은 그 몸을 빠져나갑니다. 사람이 죽죠?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죽었어. 끝났어. 하지 않죠? 돌아가셨어 합니다. 돌아가셨어. 돌아가셨다는 건 뭐예요? 온 곳이 있기 때문에 갈 곳이 있는 거예요. 몸은 여기에 있는데 무엇이 돌아갔다는 걸까요? 영혼이 돌아갔어. 몸을 빠져나갔어. 자,
이렇게 해서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점점점 흙으로 돌아가죠. 묘를 이장하려고 파보니까 점점점 돌아가고 있어요. 동전 한 입 넣어줬더니 그것도 놓고 갔어요. 가락지 반지 하나 끼고 가세요 어머니. 껴줬는데 그것도 놓고 왔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갔습니다. 빈손으로. 몸은 흙으로,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는 그 영혼의 갈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사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모여서 같이 우리 이렇게 얘기하자 약속한 적도 없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 이 세상, 후의 세상이 있다. 이들은 말합니다. 사후의 삶 수백만 명이 경험했다 말합니다. 수백만 명이 경험했는데 이들의 이야기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 나는 죽음을 바라보았다. 죽음의 터널 뒤엔 신과 빛의 세계였다. 우리는 죽었다. 그러나 살았다. 자, 이들의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의 이야기. 자, 영상을 하나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생각하셔야 됩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일로 분주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은 이후에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는 삶이 있게 됩니다. 여기에 욥기 19장 보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25절로 26절.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나의 이 가죽, 이 몸입니다.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이 몸이 썩었는데 내가 나와요. 이 내가 뭐예요? 영혼. 속에 있는 영혼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누구나 이 날을 맞게 됩니다.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삶을 준비하고 이 날을 맞는다면 죽음 그 이후에 삶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러나 준비 없이 맞는다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성경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영원한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주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여호와 처음 오시는 분들은 여호와가 뭐야? 하나님, 여호와 여러 가지 이 단어들이 생소할 겁니다. 근데 여호와는 곧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이 뜻은 스스로 계신다라는 뜻이 여호와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곧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읽어도 틀리지 않아요.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어떻게 아는 걸까요? 귀를 기울여 잘 듣는 거, 이게 힘쓰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진정한 신 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힘써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삶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배웁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아는 것이 먼저야 돼요. 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진정한 신 대신 하나님,
어떤 분인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알지 못하면 우리의 영의 속성 중에 하나죠. 종교심. 이 종교심을 가지고 잘못된 신들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그리스 아테네인데요. 여기 가보니까 이 성전들이 얼마나 많은지, 신전들이 얼마나 많은지, 도시 전체가 도시예요, 신전 도시.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가보니까 예나 지금 이런 이제 유적들로 계속 보관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더 심했겠죠. 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온갖 것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종교심, 하나님 찾으라고 주신 종교심 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한편을 보니까 알지 못하겠다는 단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네요.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진정한 신 대신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자, 알지 못할 땐 이런 것들을 섬기게 돼요. 깎아놓은 나무, 여기다가 열심히 빌고 있죠. 마을을 지켜준다고 빌고 있습니다. 복 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정말 속상해요. 줄 것도 없는데 계속 와서 빌고 있네. 속 터지는 겁니다. 다 갈라져 버렸어. 그래서 자,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막 이상한 모양 만들어 놓고 막 빌고 있어요. 복 달라고, 지켜달라고. 돌무더기에도 빌고 있고, 돌 깎아놓은 돌에도 빌고 있고, 이렇게. 자, 달문돌에 비는 간절한 합창, 비슷한 돌에 아들 딸 낳게 해달라고 빌고 있고, 장독대에도 빌고 있고, 중고차한테 사놓고도 또 빌고 있고, 소한테도 빌고 있고, 여기 공자가 신이에요. 공장님께 피나이다. 여기 코끼리가 신이에요. 태국에 갔더니 코끼리 신. 끔찍히 섬기더라고요. 도시 한가운데에서 섬깁니다. 중국에 갔더니 이 관우상이 또 신이에요. 가게마다, 집집마다 이 만들어 놓고 계속 향 피우고 여기 빌고 있습니다. 자, 광주 무등산에 올라가는데 약수터에 웬 바가지 물이 아주 친절하게 다 담겨 있어요. 야, 정말 정이 많은 도시야. 마시고 가려고 딱 들었더니 옆에 가시는 분이 아이고 그 물을 왜 마십니까? 왜 또 마시라고 떠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물 떠놓고 빌고 갔구만. 여기다 빌고 갔어요. 그래. 참, 하나님을 찾으라는 종교심 가지고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여기저기 찾고 있습니다. 여기 홍콩 가니까 이 우상 단지예요. 단지. 온통 한 지역이 우상 단지입니다. 근데 섬기는 모습을 어떻게 이렇게 교육했는지 똑같아. 위에서부터 싹 쓸어 내리더니 두 손 가지고 주머니로 막 손이 급하게 들어가요. 왜 저렇게 합니까? 예, 모든 복이 내 주머니로 들어가라고, 다른 데 새지 않고 빨리 들어가라고 저렇게 하고 있대. 주머니에 뭐 복이 들어갑니까? 먼지만 들어가지 들어갈 거 없어요. 옆에 또 보니까 이런 걸 또 만들어 놓고 여기 줄 서서 아주 대기하고 있어. 지금 계단도 없어요. 올라가라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보라고 만든 건데 아주 굳이 여기 올라가서 얼마나 이게 문질렀든지 봐봐. 이 배가 복 준다고 하니까 이 배를 막 문질러 가지고요, 페인트가 다 벗겨져 버렸어. 또 그 후에 갔더니 또 페인트를 칠했는데 또 얼마 후에 가니까 또 벗겨졌어. 쉬지 않고 문지르고 있습니다. 참 어리석죠? 지혜로운 것 같은데 참 어리석습니다.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성경을 알지 못할 때 이렇듯 잘못된 것을 찾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 보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알지 못하니까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봤더니 만유를 지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데요. 어떤 건물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는데요. 헌금 많이 해야지 복 주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자, 이렇게 주시는 분이다. 만유를 지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교단 건물 속에만 하나님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살펴보니까요. 교회 다니는 분입니다. 집사라는 분입니다. 근데 친구예요. 그 사람과 친구. 내가 그 사람과 친구인데 그 사람의 행동 보면 저 교회당에 뭐가 있긴 있는 것 같다고.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아이고 평소에는 나하고 같이 잘 논다고 술도 마시고 뭣도 하고 다 할 거 다 한다고 입은 얼마나 거친지 말끝마다 욕인데 이상하게 주일날 양복 딱 차려입고 성경 들면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진다고. 교회 갈 때는 달라진대요. 걸음걸이도 말씨도 달라진대요. 근데 갔다 와서 옷 갈아입고 나오면 똑같대. 그러니 저 교회당에 뭐가 있긴 있지. 자, 그런데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신다고 계시지 아니하신다.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건물 속에, 특정 건물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자,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자, 말씀 들어보자고 권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염려를 해요. 아이고 돈이 없어요. 아니 말씀 들어보자고 했는데 돈이 없대요.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말씀을 깨닫고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열심히 평생 절에 빌고 계셨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절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딱 깨닫고 나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집안에 종교가 뚫리면 큰일인데 막 걱정하시면서 막 나무래셔요. 내가 그래도 굽히지 않으니까 한 말씀 하십니다. 야, 교회 나가도 적당히 해라, 적당히. 옆집 누구 보니까 돈 많이 든대더라. 교회 나가면 돈 많이 든다고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믿으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돈 많이 받고 복 주고 돈 안 되면 복 안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돈 걱정하지 마셔요. 안 받습니다. 자, 만민에게 오히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만민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호흡을 주셨습니다. 만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이 땅에 살게 모든 환경을 갖춰 놓으시고 우리에게 살게 지금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거 하나 바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자, 성경을 알지 못하면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 지식으로 찾다가 하나님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어. 왜? 눈에 안 보이잖아.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런 분이 있어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대. 또 어떤 분은 죄를 지어도 벌이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없지. 저 악한 사람들, 저 죄 지은 사람들 왜 당당당장 벌 안 내려? 하나님 있으면 벌 내려야지. 근데 자기는 죄 없을까요? 자기도 당장 벌 내려면 이 땅에 살 수 없어요. 당장 죽어야지. 근데 자기는 쏙 빼놓고 자기는 죄가 없는 것이냐. 악인이 잘 사는 거니까 또 없어. 남의 잘 되는 거 정말 배 아파하죠. 자,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없다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왜 없다 하는가 봤더니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자기의 삶이 죄악에 가득하거든. 그러니까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 경찰서 없기를, 교도소 없기를 바라는 것처럼 똑같은 마음이죠.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죄를 져도 벌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 용서받고 천국 가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번 기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기다림이 끝일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잡으셔야 됩니다.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으면 그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늦었습니다. 악인이 잘 사는 거니까 없다? 악한 날에 하나님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요? 이럴 수 없습니다. 이 눈은 너무너무 불안정한 겁니다. 이 원 하나도 제대로 구분 못하는 게 우리 눈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이 큰 원과 작은 원, 작은 원과 큰 원, 이 가운데 있는 것이 어떻게 보입니까? 이게 크게 보이죠?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실제는 크기를 재보면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착시현상이라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이 달라져요. 이 사람 뭔가 좀 기분이 언짢습니다. 첫날에 이런 표정 좀 있더라니까요. 억지로 끌려와서 들어보자고 빚쟁이 저러니까 맞으면 끌려왔어. 표정이 좋을 수가 없죠.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표정이 일주일 마칠 때는 이렇게 바뀝니다. 모든 분들이 이렇게 바뀌기를 정말 바랍니다. 자, 환하게 웃는 표정이죠. 근데 이 두 얼굴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한 사람이 한 사람. 바로 세우고 거꾸로 세우고 했을 때 표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눈이 별거 아닙니다. 뭔가 움직이고 있죠? 근데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착시현상은 보는 겁니다. 소용돌이가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원이에요, 원. 굵은 직선이 꺾여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꺾여진 게 아니라 이 뒤에 무늬로 인해서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무늬를 제거해 볼까요? 직선이에요, 직선. 우리 눈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 눈 가지고 그런데 누구를 보겠다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겠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누가복음 24장 39절을 보면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살과 뼈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살과 뼈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또 크셔가지고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어요. 마녀보다 크심에. 또 하늘은 나의 보좌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너무너무 크신 분이에요. 이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 발등상, 발 올려놓는 발등상.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본다면 발 밑만 보겠네. 발등상에 올려진 하나님의 발 밑.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다면 살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말씀 보면은 16절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지어다 하면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자신이. 그런데 가끔 내가 하나님 봤다는 분이 있어요. 뭘 봤을까요? 헛것 본 거예요. 그게 확실한 게 각 나라마다 하나님이 다 달라. 제가 이스라엘 가서 그 어느 교회를 방문하는데 벽에 그림이 쫙 있어요. 무슨 그림인가 봤더니 각 나라 고유 의상을 입은 그림들입니다. 물어봤어요. 저게 무슨 그림입니까? 예, 각 나라에서 하나님 봤다는 사람들이 말한 그대로를 그린 겁니다. 어떻게 그렸을까요? 우리나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봤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생겼을까 궁금했죠? 보니까요. 기본 흰 두루마리에 흰 수염에
가쓰고 지팡이 잡고 내가 하나님이다 나타났어요. 하나님일까요? 아프리카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그랬을까? 보기 민망했습니다. 팬티만 한 장 거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시커먼 피부에 하나님이에요? 자, 헛것을 본 겁니다. 아무 사람도 볼 수 없습니다. 보면은 살짝 없다고 그랬습니다. 봤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죽었어야지 돼요. 살았다면 보지 못한 거예요.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자가 없습니다. 살자 없습니다. 자,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나님.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거 보는 방법이 있죠. 자,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세균, 혐익을 통해서 봅니다. 전파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텔레비전 수상기나 요즘에 뭐 스마트폰이나 많은 뭐 도구들을 사용해서 보죠.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보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고성능 망원경을 통해서 보면 별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별들 4, 5천 개 많이 보면 그렇게 본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도 어려워요. 망원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별들이 쫙 펼쳐집니다.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눈으로 안 보입니다.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하나님이 오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보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성경을 보면은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서임이 역사서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인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 성경을 다른 측면으로 요약해 본다면 인류를 향해 보내신 하나님의 편지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편지. 무슨 편지? 사랑의 편지.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사랑, 나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 연구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3,610개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보급된 성경,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성경, 이 성경을 연구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연구 결과는 똑같습니다. 성경은 거짓이다, 틀렸다, 그렇게 밝히기 위해서 연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딱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연구한 모든 사람들은 성경은 사실이답니다. 성경 기록 사실에 가깝다. 신문에 난 기사죠. 이렇게 기사화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기록 정확성 높다. 증거를 보니까 성경 기록과 너무나 똑같아요. 어찌 이럴 수가. 성경 속 기록 정확성 높다. 성경에는 티끌만한 오류도 없다. 티끌만한 오류도 없다. 잘못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연구한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자,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으면 지금까지 보존되어 우리까지 전해질 수 있었을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시작됩니다. 인류 역사의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자, 기원 전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요? 예수님 오신 때 기준입니다. 역사의 중심이죠. 자, 이 시점으로 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뉘어집니다. 성경의 기록은 언제부터 기록됐냐면 BC 1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성경 기록이 시작됩니다. 창세기로부터 성경 기록이 맞춰진 때는 AD 100년, 약 1900년 전 이전 성경의 기록이 완성됩니다. 요한계시록으로. 자, 이 기간을 보니까 무려 1600년의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성경,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 합본폰이 한 권이 기록되기까지 1600년의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이런 책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 39권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 27권 헬라어로 총 66권의 성경 지금 합본판으로 해서 여러분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이 성경 내용을 보면은 기록한 사람, 어떤 책이든지 저자가 있잖아요. 저자가. 이 성경은 아무리 찾아봐도 저자가 없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기록한 사람 여럿이 등장하는데 모아보면 약 40명의 사람이 이 성경을 기록합니다. 신분을 보니까 어부, 학자, 농부, 의사, 장군왕 다양한 신분의 사람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기록한 장소도 예루살렘, 사마리아, 소아시아로 같은 여러 지역에서. 그런데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1600년의 기간에 걸쳐서 40여 명의 사람이 각기 다른 곳에서 기록했는데 또 이 40여 명의 사람의 그 배움의 정도도 다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주제와 사상이 정확히 일치하지? 이거 정말 이상하다. 사람이 쓴 책이 아니다. 그렇죠.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들은 받아 기록한 거예요. 기자입니다, 기자.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게 한 겁니다. 기록 방법이 이렇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을 보면은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받아 기록한 거예요. 받아 기록했습니다.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기록하라 해서 기록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성경을 통해서 곳곳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라는 말씀으로 시작된 말씀이 무려 3,800번 이상 나옵니다. 말씀을 받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기록 내용은 어떤 내용이 이 성경 속에 담겨 있냐면 인류역사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는 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만 기록됐을까요? 인류 역사가 다 담겨 있어요. 각각 시대대별 있을 일들이 이미 다 기록되어 있고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데 현재의 일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도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것이 분명한데 정말 시대적인 구분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나타날 여러 징조들이 지금 다 나타나 있는 때거든요. 성경을 보면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인류 역사의 모든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을 통해서 한 주간 우리가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보고 믿을 수 있을까? 여러 측면으로 살펴보도록 하나님이 안내하십니다. 어느 물체를 우리가 볼 때 어느 한 면만 보고 이게 뭐다라고 단정 짓기 어렵죠? 여러 면을 살펴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할 때 맞다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어느 한 면만 보여주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 측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우리를 안내하시는데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영의 속성이죠. 양심. 이 양심이 밝아지면 하나님 찾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심으로. 자, 우주 만물을 통해서 창조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만들었다 하는 그것이 그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때 또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성경이 사실이구나. 만물을 살펴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솜씨가 대단하구나. 역사적인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증언과 성취함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실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은 사실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구나.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또 좀 더 가까이에서 한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현재 하마스 막 전쟁하고 있는 중동의 그 여러 나라들과 막 계속 분쟁이 끊이지 않는 그곳 이스라엘. 궁금하시죠? 성경에 이 민족의 역사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자, 이게 순종의 복을 주겠다는 약속, 불순종의 저주가 있게 하겠다는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 민족의 역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이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순종의 복이다. 불순종의 저주다. 나 하나님 살아계시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주십니다. 자, 오늘은 첫날입니다. 극히 개요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 또 성경을 배워서 내가 얻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개략적인 개요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는데요. 내일은 자, 이런 하나하나의 면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자세히 알아가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신사적인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강연의 첫째 날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시작된 이 시간으로 그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모두의 형편 살펴주시고 또 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걸음도 살펴주시고 내일 이 자리에 오기까지 조금 더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